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과 연관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서 알겠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떠한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2장, 3장, 4장은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었고 5장, 6장, 7장은 유대인의 절기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6장은 유월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7장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1절에도 명절 중에, 14절에 이미 명절 중간이 되었고, 그리고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합니다. 7장 전체가 명절,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 정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말과 4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로 우리가 오순절, 맥추절로 지키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6월절에서 6개월이 지난, 보통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내용의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질문하는 내용이고, 6절에서 9절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사건은 초막절에 관해서 후반부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살펴보면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자기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을 늘 기억하면서 텐트 속에서 살았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이니까 당연히 텐트 생활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사건 중에 하나가 만나가 내려오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만나 이야기는 어제까지 묵상한 6장의 이야기로, 광야 생활 중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너희가 먹어도 죽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 이 떡은 영생의 떡이다 하면서 내 살과 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를 말씀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와 물이 나오는 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초막절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3절에서 9절이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3절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4장, 5장, 6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을 보이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남는 표현인데, 그러면서 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의 유대 사역이다. 그런데 갈릴리에는 안 계셨던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사역이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조금 나오고 대부분의 유대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로 한번 내려가심으로 사역의 마치는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은 유대로 여러 번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기에 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했을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이 3번 내려갔다 왔고 어떤 분은 4번 내려갔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유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에 당신이 행하는 것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보게 하려고 하느냐면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3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보이게 하라. 또 4절은 세상에 나타나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올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번 대권에 출마를 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마음만 품고 딴짓하지 말고 이것을 다 드러내서 세상이 다 알게 하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보게 해서 당신을 돕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2장의 성전 청소 문제라든지, 3장에서 니고데미를 만나는 사건이라든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사건도 못 봤을 것이고,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는 이야기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본 것이 있다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일 것인데, 그 또한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라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다는 소문도 들었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으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기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분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지금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대선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따라올 때 더 인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내용의 말씀이 3절 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이 그러는 이유가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참된 목적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세상 밖에까지 갈 필요 없고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언행 심사가 혹시라도 이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건데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핵심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한 다른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형제들이 지금 세상 명예와 성공과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도 보시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6절과 8절에서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너희 때 내 때하고 너와 나로 구분이 되어 이것이 다르지만 원어를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여기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때라는 말이 세 개의 단어로 나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온인데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기간을 말하는 단어로 세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를 쓰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24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때라고 할 때 이때 크로노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의 시간을 말하는 내 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때가 악하니 지혜롭게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할 때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때를 사라는 것,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가 값을 주고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 그래서 수 24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때가 언제 말하는 것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항상 구원의 예정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 구원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구원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 때를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구원의 계획의 정점인 십자가와 구원의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때와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카이로스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크로노스 24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세상 명예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쪽에서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너와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다른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하고 연결되게, 그것이 진정한 뜻과 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번창하는 때가 기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맞추어진 때,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 때에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결정하셨고, 그 때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죠. 왜 미워하느냐면 세상의 일이 악하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미워한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 그렇게 하는 모든 계획과 마음 씀씀이, 언행 심사가 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안 미워할 텐데, 아니 적어도 아무 말 않고 모른 척 해주면 미워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 하는 그 모습과 말과 행동 자체가 참 악하다,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10절에서 13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8절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앞에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시각으로 봤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신을 거부하는 모습,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세상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11,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는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딨냐고 수군거리는데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악한 사람이다,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둘이 나눠져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소문을 다 듣고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드러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저에게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수군거릴 때 한쪽에서는 밥값 내리는 좋은 사람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왜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가 하나님의 때와 뜻,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의 언행, 심사, 결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자기 스스로에게 나의 모든 뜻과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또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수근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수근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세속적인 성공, 명예, 영광,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의 때는 느리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값주고라도 살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의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상 영광과 명예와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때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영광을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가 나의 뜻과 때를 누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 구원하심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과 또는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주의 뜻과 때를 묵상하여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